할렐루야. 8월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네.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는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하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하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의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나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악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의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그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물을 사랑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망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인데 한 자매의 이야기로 비유로 드시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이렇게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땅, 나라, 민족은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나라 이런 우리나라 언어는 이게 뭐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없는데 일부 나라들은 언어가 가진 성격상 남성형, 여성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남성형이고 땅은 여성형이고요. 그리고 뭐 태양은 남성형이고 달은 여성형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여성형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여성형인 거예요. 그 나라들도 여성형이고. 그러니까 오늘 두 자매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인데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의 장막, 성소,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있는 내 장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니의 이름도 그 여동생의 이름도 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잘 자랐는데 이제 잘 자랐는데 이방 남자들을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는 애굽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커서는 아수르 남자들이 멋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6절에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지금은 이제 유대 사람들의 특징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막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습니다. 동유럽 사람도 있고요, 서유럽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졌어요.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 살면서 아프리카 땅에서 2000년 살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러시아에서 2000년 살면 러시아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2000년 살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팔레스틴이. 그러면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게 시오니즘입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의 언덕입니다. 예전에 그곳에 다윗의 이제 장막,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다윗의 그 궁전이 있던 시온 그 언덕, 예루살렘의 그 언덕,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948년부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의 특징을 외모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족이 말살될까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더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어오다가, 그러니까 흩어져 있지만 이어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독립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고, 국가의 이름을 우리는 옛날부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은 크게 망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망했지만, 근데 그 안에서 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명확합니다. 그럼 이라크 사람들 보셨나요? 굉장히 건장해요. 남자들 굉장히 건장하고요. 이란 사람들은 굉장히 선이 굵게 생겼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주 눈이 쑥 들어가고요. 눈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굉장히 미녀고 남자들도 잘생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곡식이 이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이제 많이 났기 때문에 영양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땅이 척박하고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고요.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곡식이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 상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먹은 집 아이들과 잘 먹은 집 아이들의 얼굴 때깔이 다르잖아요. 키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그 50년대, 60년대 그 자랐던 분들하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하고 평균 키가 10cm 이상 차이 날걸요. 요즘은 요즘 길 가다 보면 180 넘는 애들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180인데 저 때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키입니다. 저희 또래 중에. 근데 지금은 지나다 보면 저희 아들 또래들 중에 그런 애들이 흔해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있는 데 보면. 그 얘기는 영양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땅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척박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집트에 보니까 저기는 사람들도 멋있고 키도 크고 물도 넘쳐나고 곡식도 잘 자라고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는 거기는 2개 강이 있잖아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봤는데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고 또 14절에 보면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는데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 터빈을 썼다는 거죠.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이더라. 그 그림책을 본 거예요. 그림을 보았으니까 그 벽화 같은 그림을 보니까 1000km 이상 떨어진 그 갈대아 사람들은 더 멋있더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럴까? 거기는 축복받은 땅이야. 물도 잘 주고 곡식도 잘 자라고 그 신들이 좋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외모, 사람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뜻인데 사람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 보면 키도 크고 허옇고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렇게 보면 작고 올망졸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모에서 이렇게 딱 처음부터 이렇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낫네 이런 마음으로 밀리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좀 낫네 이렇게 해서 좀 우월감을 가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런 어떤 편견, 고정관념, 죄악된 습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시리아 사람들, 나일강 이역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예쁘게 잘 키워놨는데 이방 남자들과 음행하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자꾸 집 나가는 아내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멋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우리도 섬겨보자.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애굽 사람들과 연애하더니 이제는 아수르 사람과 연애하고 그 언니가 아수르 사람과 연애하니 동생은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그들은 자기 바벨론 사람과 연애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좋아하는 그 남자들한테 가라.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연애가 끝나고 나서 18절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17절에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죠. 17절에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와 연애하고 그들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 18절에도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연애하고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바벨론 사람들도 유다를 연애하고 유다를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연애하면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육체만 탐하니까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탐하고 싫어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우상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탐하였고 그 백성을 탐하였고 그 땅에 있는 금은보화와 그런 걸 탐한 거지 그 사람들 자체를 사랑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이렇게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문화가 멋있어 보여요. 이 땅의 문화도 멋있어 보이고 이 땅에서 뭐 있는 물질도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고리타분해 보이거든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뭘 그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즐겨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봐 저기 저 사람들 봐. 화려하고 멋지잖아. 그 멋진 춤, 화려한 뭐 어떤 문화, 술과 돈과 여인과 쾌락과 야, 다 즐기라고 있는 거야. 다 즐겨. 그런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좋아 보이는 거죠. 아, 우리는 고리타분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 거룩하라 그랬고, 뭐 네 몸은 성전이라 그랬고, 아, 뭐 참 세상 보니까 저거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인 세상을 사랑함, 만몬, 돈을 사랑함, 물질을 사랑함, 쾌락을 사랑함.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세상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느냐? 결국 세상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돈 있을 때는 환영해 줘요. 돈 떨어지면 아무도 안 돌봐요. 여러분 뭐 화려할 조건이 되면 다 열광하고 사랑해줘요. 초라해지면 아무도 안 돌봐요. 아무도. 결국은 그를 기다리고 돌보는 건 누구예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이걸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때 몰랐다는 것이고 그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깨달았다는 것이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때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다.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저도 이제 좀 있으면 60이거든요. 60 가까이 되면 이제 뭐 40대나 막 이럴 때나 30대나 뭐 성공 막 이런지 이제 제 나이 때 되면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그거 별거 없어요. 이제 그냥 아이들 평안하고 성도들 평안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거 붙들고 사는 거지. 지금도 뭐 무슨 뭐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성공하고 지금도 뭐가 즐겁고 지금도 뭐를 추구하고 이런 어떤 세상적인 욕망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나 아니면 젊어서 좌충우동할 때나 그런 거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이제 인생도 좀 여물어져 가면 뭐가 참된 평안이고 뭐가 참된 행복인가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유다도 이스라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웃기웃거리고 그것 쫓아다니다가 그들에게 버림받고 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포로로 잡혀가서 울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땅에 나의 장막이라고 부르셨는데, 나의 성소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이 젊어서는 애굽을 사랑하다가 이제 다 커서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사모하며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며 결국 그들과 연애하다가 그들에게 버림받아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그들은 그 실패 후에 또 얼마나 슬픈 눈물을 흘릴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선포를 그들은 귀로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